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마음속에 약간 패배주의가 있고요. 또 근심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손을 놓고 살아요. 전도를 거의 안 합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전도가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전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도가 잘 돼서 전도한 적은 없습니다. 상황이 나쁘고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 전도를 했는데 요새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예수쟁이의 본질적인 사명,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올해 말고 작년에 혹은 올해까지 걸쳐서 해외여행 한 번도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신 분 말고 안 하신 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아주 유명한 큰 여행사가 있어요. H 여행사라고. H 여행사의 사장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신문에 실렸는데 보니까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3명 중에 1명이 해외여행 다녀왔대요. 우리나라가 이게 든든히 서 있는 건 여러분과 제가 고국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하여튼 이 3명 중에 1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대요. 그런데 그러면 물경 1,500만 명 이상이 1년에 해외여행을 한 번 갔다 온다고 하는데 요새 관광업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장님들이 끌탕을 합니다. 걱정을 해요. 근심을 해요. 왜? 관광업계의 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가 비행기가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싸구려 이 여행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H 여행사 사장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관광업계는 앞으로 전도 유망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전도 유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안에 한국 사람은 1년에 한 번쯤은 해외여행 다 갈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전 그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한국 사람이면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을 갔다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무르익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1년에 1,500만 명이 가는데 나중에 되면 뭐냐면 4,500만, 5천만이 갈 수 있는데 왜 불황이냐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여행업계 종사자,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저가 비행기 때문에 안 된다. 싸구려 여행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요새는 개인적으로 막 배낭여행을 해서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찾아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 저런 걸 다 따지다 보면은 진짜 불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제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그게 뭐냐? 제일 관광업계의 문제는 뭐냐? 여행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관광업계 종사자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부정적인 생각, 패배주의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를 안 하면 그 다음에 한국교회 미래는 진짜 불투명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뽑았어요. 70명을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가려고 하는 동네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디 사세요? 미아리에 사시고 수유리에 사시고 도봉구에 사시고 노원구에 사시잖아요. 여러분이 왜 거기 사시느냐? 주님께서 친히 가려고 하는 그 동네에 여러분을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전도해야 돼요. 내가 사는 시장가에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목표를 하나쯤 세워야 되느냐? 내 평생의 전도 목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목표,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죠. 그런데 전도 목표를 세워보신 일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성경은 10번 읽겠다, 기도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목표는 세우셨는지 모르는데 전도 목표 세워놓으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전도 목표를 한번 좀 꼭 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불리하면 아멘이 안 나와. 전도 목표 꼭 세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목표가 없이 전도 안 하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는 적어도 10명은 꼭 전도를 하겠대. 근데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헤매고 있어서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건 요건 사실 전도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인도라고 불러요. 요거는 전도 목표에 해당 안 됩니다. 인도해놓고 전도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인도 다 하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하는, 그래서 많이 세우실 건 없어요. 그것도 괜히 그냥 목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입도 한번 뻥끗 못 해본 사람이 저는 100명 하겠습니다, 무조건 크면 좋다, 이거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전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왜 나를 거기 살게 했나? 왜 예수님께서 나를 왜 그 교회에 보냈나?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거기 가고 싶은 동네였거든. 주님께서 가고 싶은 동네에 이렇게 했는데 주님의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한국 교회 속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일꾼이 적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일꾼이 적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좀 크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몇 년 전에 말이에요, TV 프로를 봤는데 나는 가수다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마다 기호도가 다 있고 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어떤 날인가요, 옥지연이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근데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다 잊어먹었는데 정말 노래를 잘하더라고. 얼마나 진짜 귀가 확 뚫리게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난 진짜 가수 안 하기 잘했다. 내가 진짜 가수 했으면 그건 그 옥지연이가 노래를 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진짜 똑부러지게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은 프로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마추어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아마추어 신앙인으로 살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요, 입도 뻥끗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는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구제해야 된다고 다 얘기는 하지만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입만 열어.
엉뚱한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프로 신앙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 뽑았어요. 그런데 그 누가 뽑아줬느냐? 주인에게 청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따로 세웠어요. 따로 세웠는데 그 세운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걸 사명감이라고 그래요. 이 사명감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서서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꾼들에게 뭘 명령하셨는지 아세요? 갈지어다. 갈지어다. 가라! 그게 무슨 얘기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세상이 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요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다. 왜 힘드냐? 주님의 일꾼은 양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일이라는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이 이리가 양을 놔두겠습니까? 이리가 양을 잡아먹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다 잡아먹힙니다. 신앙 다 잡아먹힙니다. 믿음 다 뺏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백성 만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많으냐? 일꾼이 많으냐? 구경꾼이 많으냐? 구경꾼이 많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구경꾼이 참 많았어요. 누가복음 23장 48절 49절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많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구경하러, 교회에 구경하러 옵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나? 목회 제대로 하나?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구경하러 온 무리들이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구경꾼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갔느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돌아갈 때 어제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어요. 구경꾼들이 손가락질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처럼 가슴치고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주의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경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가슴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경꾼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구경꾼에 머물지 말고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의 반열로 넘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꾼은 어디로 가냐? 예수님께서 세상이 험하다는 거 다 알아요. 교회가 험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라. 믿음의 현장을 지키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세요. 세상에 가세요. 가셔서 그곳에서 양으로 우뚝 서시고 이리들을 변화시켜서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주님 품으로 끌어올 수 있는 참된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어렵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중국이요 공산화될 때가 있었어요. 공산화되는 그 순간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중국 전역을 집어삼키면서 그때 와 있던 선교사들을 다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내쫓았습니다. 그 중에 한 미국 선교사가 붙잡혔어요. 그 선교사가 붙잡혀가지고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로 인하여 예수를 믿던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선교사를요 탁 해가지고 끌고요 동네 한 바퀴를 제제제제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가라. 추방하라. 비행기 타고 나가기 위해서 상하이로 갔습니다. 그때 뉴욕타임스 기자가 와가지고 그 선교사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고생 끝났고 이제는 편안하게 여생을 살 수 있겠네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가족들 품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지내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참 수고했습니다. 그랬대 그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미국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음 선교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저는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 선교지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요, 뭘 놓지 않느냐? 현장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보냈어요. 여러분, 세상에만 이리가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세상에 이리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사 이리도 있고요, 정치인 이리도 있고요, 판사 의사 이리도 있고요, 심지어 목사 이리도 있고요, 장로 권사 이리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영혼을 뺏기고 믿음을 뺏깁니다. 정신 차리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한 우물을 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요, 끝까지 붙들고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거냐? 평생 하는 겁니다. 현장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 움을 파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요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이 신앙생활에 전문인이 못 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요, 그냥 평생 교육 전문가로 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은요, 평생 찬양 전문가로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가면 참 좋겠어요.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제네럴리스트, 이것저것 다 잘하는 제네럴리스트는 꽤 많은데 스페셜리스트, 특정한 것을 잘하는 스페셜리스트는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 뭘 하나 정했으면요, 끝까지 해야 돼요. 특별히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는 교회 안에 교육 전문가가 많아야 돼요. 세상의 학교 선생님보다 더 열정적이고 어린 심령들을 사랑하는 교육 전문가가 많아야 됩니다. 이 어른 성도들은 그래도 숫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제일 심각한 데가 어디냐면 청년대학부 중고등부입니다. 청년대학부가 없는 교회는요, 한 60, 70%가 넘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없는 교회는요, 8, 90%가 됩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그러면요, 10년 있고 20년 있으면요, 한국교회는 다 노인들만 남을 겁니다. 교회 학교가 살아나야 돼요. 이 교사들이 이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일생 교회 학교 교육에 목숨 건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왜 교회 학교가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까? 그러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에 올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무실이 종로가에 있잖아요. 이 건너편에 보면 효재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게 가끔 뭐 식사하고 바람 쐬러 그쪽에 가갖고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봅니다. 해보면 뭘 느끼냐면
우리 교회 채울 만큼 애들은 있더라고. 나는 진짜 출산율이 적어가지고 애들이 학교에 애들이 그저 한 10명, 20명이 그냥 왔다가 아니에요. 수백 명이 점심시간에 바글바글 나와서 축구하고 놀고 그럽니다. 아, 그렇게 그 애들이 많은데 무슨 출산율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부터 채우면 됩니다. 난 우리 교회 학교가 활화산같이 불타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그 부흥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요, 청년 시절에 뭘 했냐면 신기료 장수를 했어요. 그 신발 떨어진 거 기워주는 장수를 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저 주일학교 선생님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당신 대학 나왔어? 아니요. 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대학 나오고 그것 이상으로 공부한 인재가 차고 넘치는데 당신처럼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어떻게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다고 그래? 안 됩니다. 거절당했어요.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가슴이 더 불이 붙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그 교회 목사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를 보조교사로 좀 써주세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전도해온 아이들은 제가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해볼 게 없어요. 아니 지금 뭐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30명쯤 되는데 30명인데 이 사람이 있는 아이들 쪼개가지고 반을 맡겠다는 게 아니라 나가서 애들 전도해갖고 데리고 와서 교사를 하겠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이 무디 선생님이 나가가지고요 그 시카고 일대에서 뛰어놀고 정말 힘들어하고 어렵고 그런 아이들 다 찾아가서 같이 놀아주고 대화하고 먹을 거 주고 막 그랬더니요 6개월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 교회에 원래 인텔이 잘난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회 학교 아이들은 여전히 30명이에요. 근데 이 무디 선생님이 나가서 한 명 한 명 가슴으로 끌어안고 데리고 온 아이들이 몇 명이냐? 250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30명은 저 구층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250명 쫙 놓고 무디 선생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는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한움을 영적으로 파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각처에 진짜 믿음의 전문가들, 사역의 전문가들이 많아서 부흥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성우라고 하는 사람 압니까? 이성우라고 하는 사람 모르시는 분 많죠? 요새 이 사람이 뜨고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요 진짜 요새 팔자 폈어요. 왜냐? 요새 그 미국의 야구의 그 월드 시리즈라는 걸 한답니다. 근데 미국 프로야구가 말이죠 얼마나 팀이 많아요? 근데 28년 동안 맨날 꼴찌를 한 팀이 있대요. 꼴찌에서 2등 뭐 이렇게 한 팀이 있대. 그 팀 이름이 뭐냐면 캔자스시티 로열즈라고 하는 팀이래요. 근데 이 이성우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 다니면서 AFKN을 보면서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텔레비전을 켰는데 우연찮게 캔자스시티 로열즈 그 팀이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 나는 로열즈를 응원해야 되겠다, 캔자스시티를 응원해야 돼. 그래서 20년 동안 그 팀이 꼴찌를 해도 응원하고 꼴찌에서 2등을 해도 응원하고 계속 응원을 했더니 그 소식이 캔자스시티에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한국에 우리 팀이 꼴찌를 해도 그렇게 열심히 저 물건도 사고 뭐 해가 집에서 응원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좀 데리고 오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이성우라고 하는 사람을 캔자스 시티에 데리고 갔대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 9박 10일 동안 캔자스 시티 게임을 다 보여줬대요. 근데 놀랍게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9박 10일 동안 9게임을 봤는데 8승 1패를 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캔자스 시티가 중위권에서 치고 올라가지고 1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캔자스 시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사람은 복덩어리구나. 그래가지고요, 요번에 이제 결국 1등 지역 챔피언이 돼가지고 월드 시리즈를 한답니다. 그 사람 또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요, 지금 초청을 했답니다. 초청을 해가지고요, 비행기 값 대주고, 체제비 대주고, 용돈 주고, 사진 찍어주고, ESPN에서 나와서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난 별 다큐멘터리 다 봤네. 예?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난 그분을 보면서요, 소망을 얻었어. 야, 꼴찌를 하면 어떠냐? 꼴찌에서 2등을 하면 어떠냐? 밑바닥으로 끼면 어떠냐? 내가 저 팀을 응원하기로 작정하고 20년 응원했더니 그 사람이 진짜 해외여행도 가고요, 세계적인 그 방송국에서 와서 찍어주고요,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때 나도 그 AFKM 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교회가 잘 나갈 때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교회가 힘들 때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의 한 우물을 파야 됩니다. 믿음의 한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어려운 시기가 다 끝나고 축복의 시기가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해야 되느냐? 복음의 본질로 승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아로 새겨져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새겨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말이죠,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된대요. 구제를 안 하면 교회가 아니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구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가 우선이냐 복음 전파가 우선이냐? 복음 전파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구제는 교회가 마땅히 세상을 향해서 손 내밀는 그런 일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구제가 1등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가 2등, 3등으로 되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살아서 역사해야 되느냐? 예수가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 전도대에게 얘기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전도 목표를 설정하고, 오늘도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 교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도를 담대하게 선포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이리 가운데 가라 하면 순종하여 가서 그것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의 손길을 기다리는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